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진실을 말하는 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기둥입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잘 지키는지 감시합니다.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법적으로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입법부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판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선량한 시민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것을 견제해야 하는 사법부와 입법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재자에게 줄을 서는 일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안전한 제도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에 국가는 언제나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위 민주주의의 네 번째 기둥이라 불리는 언론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KBS나 MBC, SBS와 같은 회사들은 단지 예능 프로만을 만들기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언론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비리를 고발하고 들춰내어서 나라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도록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그 나라의 마지막 양심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만큼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가입국 중에 거의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언론 역시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저 아래에 있는데 언론은 그것을 제대로 기사나 뉴스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그저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언론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언론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진실한 언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참된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치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26절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말과 또 2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수룬이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용하시던 애칭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부를 때 자기야 혹은 귀요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독특한 애칭이 바로 여수룬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느라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 이 모세라는 리더도 그들 곁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할 이 전쟁들이 너무나도 험난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조건들만 보면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진실을 보기 원했습니다. 현실이 아닌 진실을 보기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돌보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나라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의 칼과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과는 다르게 거짓을 속삭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리를 잘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무엇이 악한 영이 심어주는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그 안에 결코 진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때로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으나 그 안에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룬이라는 것,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취소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역시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진리가 의심되거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영들이 심어주는 의심과 거짓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심과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짓 영들의 가짜 뉴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하는 그 거짓 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나의 여수른이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흔들림 없이 그 진리의 길 가운데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설사 진리를 쫓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가 어렵고 점점 살기가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